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예수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고 그 마지막 3년을 우리는 공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요하게 하셨던 사역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예언 사역, 둘째는 말씀 사역,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그리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7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주요 사역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변화산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3년 동안의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그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12명 가운데서 3사람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이렇게 남겨놓고 이 3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편의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해놓고 거기에 올라갔더니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옷도 정말 빛처럼 희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덮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또 신비롭게 과거에 율법을 전수한 모세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대표격인 엘리야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구름이 덮이고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17장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편의상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끊어서 이렇게 봤지만은 사실은 그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고 다 끝까지 읽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산 위에서는 참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환상이 벌어지는데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예수님의 남은 9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당신의 제자들 9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칩니다. 어쨌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또 꾸짖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더 참고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것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못한다 하면서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또 기도로 꾸짖으시면서 그 귀신을 내쫓고 간질병을 내쫓고 그 아이를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른바 이 변화산 사건을 보고 있지만은 이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종합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단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변화산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성경에는 변화산이라는 말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 변화산이라는 산도 사실은 없습니다. 편의상 변화산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그 변화산이 어딜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산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다볼산이라는 산입니다. 다볼산. 이 산이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산일 거다. 추정을 해보고 이 다볼산이 일단 변화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다볼산이 되었든 어떤 산이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형되었고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처럼 빛나게 변형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어떻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또 왜 나타났을까? 이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의 연대가 대략 한 주전 1400년쯤 됩니다. 그래서 1400년경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60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판에 기록되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와 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구약에서 참 중요한 그런 인물이지만은 또 달리 이 모세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전수하는 것이 유대교의 아주 근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수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요, 율법의 시조요, 그리고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언자예요. 뭐 예언자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지만, 근데 왜 엘리야를 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연대를 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1000년과 900년과 721년과 586년을 기억하시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1000년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1000년이에요. 그리고 남북이 분리됐을 때가 900년입니다. 근데 그 1000년이다 900년이다 하는 그 시간은 정확하게 1000년이고 정확하게 900년이 아니고 뭐 1000 몇 년 혹은 분리됐을 때가 뭐 900 몇 년 내지는 뭐 800 몇 년 이렇게 되지만은 그게 뭐 자세하게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0년 9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21년과 586년을 얘기하면서 그 연대는 정확한 연대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왕조가 멸망했을 때가 721년이고 남왕조가 멸망했을 때가 586년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북왕조는 900년경에 분리되어서 721년도에 이렇게 멸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북왕조에서 주요하게 활동했던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물론 이제 남왕조에서 대표적인 예언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고 북왕조의 대표적인 예언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기 때문에 엘리사보다도 엘리야를 더 비중 있게 그렇게 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북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하면은 아합이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렇게 나라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난세의 영이 난다는 그 말처럼 그 어려운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섬기는 선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는 또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의 상징인 엘리야가 나타나고 거기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모세는 율법의 중심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율법의 상징이 모세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자의 중심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이잖아요.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예언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의 차원으로 이 땅에 정말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중심인 모세, 또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 그리고 예언의 중심인 엘리야,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 분이 환상적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글자로 이렇게 보니까는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환경, 그 장면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은 우리는 막 기절해서 넘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는 막 뒤로 넘어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 광경이 엄청나고 신비롭고 너무 뜻밖이어서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황상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 내려오면 17장 후반부 또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병행 구절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산상에서는 정말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정말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날뛰어 돌아다니고 있죠. 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져 물에도 넘어지죠. 여러분, 남의 자식이 간질병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를 지켜본 저 아이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라 그럴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려서 불에도 넘어져 물에도 넘어져 그 현장을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쳐보세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쳐보세요. 그 광경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물에 넘어지니 얘가 막 껌뻑 넘어갈 만큼 죽게 생겼죠. 불에 넘어지니 온 몸에는 불구덩이에 타고 대고 옷이 타고 검댕이가 묻고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다니고 그 젊은 아이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버지가 보는 마음과 주변에서 보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거 비참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이 아버지가 급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대. 제자들 올라갔대. 근데 9명이 남았대. 그럼 그 사람들에다 불러오자 해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그 현장을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제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셨대. 막 그래도 막 변화되고 막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대. 굉장했어. 야, 정말 볼만했어. 그러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사실은 이 변화산의 내용은 그 변화산 내용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산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과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극과 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상에서는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할 만큼 그 세계는 너무 환상적이고 여기에 있고 싶고 여기를 떠나지 않고 싶고 버릴 수 없고 여기에 머물고 싶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현상인데 그 산 밑에는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해서 그래 좋다 뭐 여기는 것이 좋으니까 베드로 네 말처럼 우리가 초막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노닥노닥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려가자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 내려가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예수께서 이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하로 내려오십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려서 불에도 넘어져 물에도 넘어져 그 아이 안타까워서 쩔쩔매는 그 아버지 병을 못 고쳐서 쩔쩔매는 제자들 이거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현장 속에 예수께서 산 아래로 산하로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이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산상에 있습니다.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가 좋으냐? 아니다. 초막셋을 짓고 싶으냐?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산상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 관심은 산하에 있어.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지. 그러나 떠나야 돼. 너희들은 산 밑에 벌어진 그 비참한 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몰라서도 모른 척하고 그러겠지만은 내 관심은 산상이 아니라 산하에 있다. 이런 생각과 말씀하시면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지금 고치시고 있는 거예요. 고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1년에 몇 차례 기도원을 다녀옵니다. 늘 가는 데를 늘 다니지만 가면 일단 뭐 방을 하나 주니까 거기서 기거하면서 뭐 밥 몇천 원짜리 사 먹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드리는 예배를 이제 참석하고 나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자리에 앉아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을 듣는 그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분은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저분은 이런 본문을 이런 각도로 보면서 이런 각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을 이제 좀 듣는 것을 좀 즐겨해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있다가 오는데 그러다 이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내려올 때쯤 되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 며칠 더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 한 2주 머물면서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슬슬 산책이나 하고 나도 은혜 받으면서 또 나도 좀 깊이 기도도 좀 하고 한 2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가면 또 할 일도 많고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기다리고 있는 일도 많고 내가 가야 할 곳도 많고 그러니까는 정말 거기가 좋지만 그러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휴가철도 그렇습니다. 이제 휴가철도 슬슬 다가오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여름 되면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는 펜션을 거기를 늘 정해놓고 거의 매년 거길 갑니다. 한 10년 이상 거기를 다닌 것 같아요. 다른 데 몇 군데보다 거기가 늘 좋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짜기고 그렇게 뭐 럭셔리하고 시설이 좋고 그런 펜션은 아닌데 그냥 조용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너무 깊숙한 골짜기라서 사람도 많지 않고 앞에 물도 흐르고 뒤에 산도 있고 조용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오는데 또 그때도 휴가 마치고 이제 집에 올 때도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한 2주나 석 주 아니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그냥 밥 해 먹고 좀 쉬고 생각도 좀 하고 책도 읽고 성경책도 읽고 그러면서 여기서 푹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내려가면 일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 것이 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산상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산하에 있다는 거예요. 산하에. 우리는 올라가자 그러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자 그 말이 아니고 내려가서 산 하에서 비참한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의 손을 거쳐야 될 일이 많으니 산상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버리지 말고 산하를 버리지 말고 현실을 버리지 말고 지금 여기에 산하에 비참하고 어려운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좋지만 거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좋지만 거기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지만 여기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TV 드라마에 이제 참 예쁜 그 여배우들, 여자 탤런트들이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우리 문 남성들의 참 로망 같은 그런 여성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이영애, 김태희 이런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여성들이 나와서 연기를 해요.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다가 눈을 돌이켜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여성을 보면 그 여성은 대단히 평범한 여자예요. 대단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자, TV에 참 멋진 남자들이 나옵니다. 소지섭, 이병헌,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참 잘생긴 남자들이죠. 돈도 잘 벌고 참 잘생긴 남자들이고 문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로망 같은 그런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TV를 끄고 돌이켜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면은 키는 작고 배는 나오고 얼굴은 검버섯이 껴있고 지극히 평범한 남자 내지는 평범 이하의 남자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여다보는 그 로망, 내가 들여다보는 산상에 있는 그 남자, 그 여자는 아니고 내 현실은 지극히 평범한 여자요, 지극히 평범한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현실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산하를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산상이 좋지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산상이 좋지만 산하를 버리면 안 되고 산하를 감당해내야 됩니다. 산하를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살아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자는 말은 많이 듣고 살아보자라는 말도 물론 우리가 하지만은 살아내자라는 말은 아마 그게 평범하게 못 들으셨을 거예요. 살아내자,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산하의 그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살아내야 됩니다. 평균 이하의 남자, 평균 이하의 여자와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살고 있는 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 밑에는 내려가고 싶지 않지만 내려가야 되고 그 구차하고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산상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산하에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야 돼. 산하로 내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꿈이다, 비전이다, 이상이다, 내일을 향해서 살자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사람이 내일을 향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이상을 향해서 가야 되고 다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꿈과 비전과 이상과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내일보다 더 중요해요.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고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저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꿈과 비전 다 좋지만 그 꿈과 비전을 없애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꿈과 비전을 품고 가슴 속에 한 구탱이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산하, 내 현실, 내 지금 여기서 하는 이 현실을 버려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비율로 따지다 그러면은 미래와 내일을 향한 내 관심과 에너지는 한 10%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90%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실, 여기에서 90%의 에너지를 쏟으며 사는 것이 건강한 인생이에요. 여기는 관심 없고, 저기에만 관심 있고, 산 하에는 관심 없고, 산 상에만 관심 있고, 오늘에는 관심 없고, 내일만 관심 있고, 그렇게 되면 맨날 뜬구름만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뜬구름만. 오늘이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고,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90%의 에너지를 여기에 쏟으시고, 지금에 쏟으시고, 현실에 쏟으시고, 10%만 가슴에 품고 그냥 살아가세요. 내일과 미래, 내 10년 후, 20년 후, 꿈과 소망과 비전, 가슴속에 10% 남겨놓고, 그리고 90%의 에너지를 오늘, 여기, 현실에 쏟아내면서 사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산상보다 산하가 더 중요해요. 산상은 그건 언제든 이루어질 것이고, 산상은 어느 순간에도 주어질 수 있는 거지만 현재는 지나가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살아내시고 축복합니다. 가정도 살아내시고, 내 직업도 살아내시고, 그 여자를 데리고 한평생 살아내시고, 그 남자를 데리고 한평생 살아내시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한평생을 살아내시고, 그런 직분과 그런 직장을 갖고 한평생 살아내시고,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을 갖고 한 시대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꿈만 꾸지 마세요. 허공만 붙잡고 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내신 멋진 예를 제가 두 분을 들게요. 뭐니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살아내신 분이에요. 멋지게 당신의 인생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또 완벽한 인성도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속성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만백성을 죄와 사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없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죄가 정리돼요. 인간의 죄 문제가 정리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죽음의 문제가 정리되고 사단이 정복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러면은 여전히 생명도 없고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도 얻게 되었고 죽음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길이 열렸어요. 그 일을 하시러 예수가 이때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십니다. 막바지 30년의 사적인 생활, 3년의 공적인 생활 다 마치시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을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깊은 밤에 땀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성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예수님도 겁도 나고 힘들고 솔직하게 이거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힘들다. 정말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이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위대하잖아요.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나 이거 마시고 싶지 않은데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정말 도망가고 싶은데 내 이 현실을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멋지게 해내시잖아요. 그리고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못 박히셨지만은 골고다산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두 손 두 발 못 박이시고 가시면을 쓰시고 장엄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멋지게 당신의 사역을 해내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멋지게 살아내셨어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간이 약 30년 내지 40년쯤 된다고 보는 거예요. 3, 40년을 전도 활동에 자기의 인생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 그런 수십 년의 전도 사역을 해나가면서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 90% 이상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매 맞고 파손 나오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짐승들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동족의 위협, 들의 위협, 신의 위협,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그런 시간을 수십 년을 해오면서 한때는 이 전도 사역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갈등을 표현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 바에야 빨리 세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넋두리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빨리 좀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정말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저 나라에 가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할 바야 빨리 끝내고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즐겁게 낙원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런데 빨리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은데 24절 말씀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 전도의 사역을 포기하고 싶지만은 이것이 내 일의 열매요. 육신으로 있으면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나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 바울조차도 참 우리는 바울 참 대사도고 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신약성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 바울조차도 빨리 떠나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고생스럽지만은 이걸 하는 것이 내 일의 열매요. 이것을 하는 것이 나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전도 사역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힘들고 복잡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남모르는 나의 비참한 현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내시길 축복해요.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낙원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쳐다보면서 허공수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내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남이 안 알아줘도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해도 자기 일을 해내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내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